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우리 같이 예배를 십자가.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흩어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 능력 부어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스럽고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여기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의 사역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2024년도 이게 마지막 주일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 부어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힘들고 지친 종들에게 세임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 찬양하신 다음에 송봉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예정 속에서 매 순간 함께하시며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많은 순간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말과 행동에서 실수와 죄를 범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시간 속에서 깨끗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과 순간마다 함께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평강과 정의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주님의 지혜와 공의를 바라는 올바른 길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며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의 사랑과 합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슬로건으로 새롭게 출발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열정으로 더 크게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성도들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아 신년 감사 예배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새해에 결단할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근세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마음문이 말씀을 통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탁월한 리더십과 은사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받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찬양으로 저희 모두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이모저모로 준비하며 섬기며 애쓴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대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는 더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고 더 형통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출발점, 전도 여행 1차 전도 때도 출발점, 2차, 3차 계속해서 전도 선교 여행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됐던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은 의미를 던지고 또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일 처음에 저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또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우리 사천 땅으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우리 용현교회까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뭔가 다르다. 구별된 이 구별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교회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성장해 갔고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먼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교회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문화의 중심지여서 매우 다양한 종족들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그리스 로마 문화였고 종교적으로는 다신교였습니다. 모든 신들을 그냥 다 섬기는 겁니다. 이런 도시 배경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철학적 사상이 강하고 다신교적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곳이 안디옥입니다. 우리 사천 시찰에서 오는 2월 10일 날 여기 공부를 하러 갑니다. 신약 7개 교회를 가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안디옥, 고린도 이쪽 교회를 잘 공부를 하고 올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시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독단적이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신교에 푹 빠져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들은 저들은 참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처음 과정은 그렇습니다. 19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은 견딜 수 없는 박해를 예루살렘에서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죠.
이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구레네 섬으로, 그리고 또 구레네로,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전에는 이 유대인 외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거북하고 꺼려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구보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 가서는 이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 로마 문화,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철학적으로 그 사상이 무장된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라, 예수가 살아나셨다,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림도 없을 것 같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조롱을 당할 것 같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나에게 굉장히 싫은 소리 할 거야, 아예 입을 닫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게 선입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까? 21절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단단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이의 심령을 주님께서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믿게 되었다.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씨를 심으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씨를 심었다고 해서 내가 자라게 하고 어떤 당도의 어떤 열매로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에는 헬라인뿐 아니라 유대인, 로마인, 시리아 사람, 아랍 사람, 이집트인 많은 사람들이 살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그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전진기지로 삼아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흩어져 나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유연함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은 안 된다. 아니 사천시장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올까? 아니 국회의원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올까? 저 대단한 훌륭한 교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올까? 경찰서장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올까?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다 주님께로 나와서 주의 사랑을 덧입고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다 약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저들은 다 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신분, 다양한 직군, 다양한 계층이 형제로 묶여져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다양성을 이루고 있는가? 사람을 판단하여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 다양한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한 다양한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출발점이 안디옥이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또한 말씀을 착실히 잘 배웠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사람들의
전도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 믿음이 착실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는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바나바는 오늘 말씀에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단단해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2절에서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싹 흡입하고 빨아들이고 변화되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제 자꾸 불어나는 이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자초지종을 이해하고 바울에게 말씀을 좀 함께 가르치자 데려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1년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단단해졌고 사람들의 생활이 변하니까 저들의 독특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사람을 파송했다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지역적으로는 노예요, 국가적으로는 총회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적절한 사람을, 그러니까 총회와 노예와 이런 데서 교회로 파송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 조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손양환 목사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 교회만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조기철 목사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돌보고 경남노회장으로 있을 때, 또 부노회장으로는 이장익 목사님이 부노회장이 되었고, 역량대로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총회, 지역적인 노회를 섬겨서 약한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정신은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보내어서 이런 모범을 보인 것처럼 그 전통은 지금까지 세계 교회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국의, 호주의 선교사들이 왜 자신들의 미래를 다 내려놓고 조선 땅, 가난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을까요? 바로 그런 선교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벽돌 한 장을 올리고 또 재정이 부족해서 멈추고, 그러니까 주변에 제법 큰 교회들이 또 벽돌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주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또 도움을 받았으면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의 일꾼을 파송할 만큼 부유하고 넉넉한 환경을 갖춘 교회가 아닙니다. 박해가 많아 사람들이 다 흩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박해 진원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역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또 성령 충만하고 결속력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갖고 사람들을 또 보내는 일까지 해달라는 겁니다. 전도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고 완벽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교회는 세계에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조건이 갖춰져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또 잘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나바를 통하여서 배우고 바나바가 다소에서 데리고 온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이 배운 대로 이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려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에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자처하고 참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봉사하고 희생을 할까.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조롱 섞인 그 말이 야, 우리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야.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면서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야. 그러면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잘 배웠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든든한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전해서 또 이방을 향한 전초 기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뭘 합니까?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모임이든지 작은 소그룹, 대그룹이든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부서 기관도 말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은 예배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회의를 해도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해도 기도를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교회 갱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갱신되어야 된다. 성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핵심이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도 교회도 갱신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기독교 역사 부흥운동의 핵심은 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29절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예루살렘에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이 흉년으로 로마 제국 안에 여러 지역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 구제하는 것도 어렵고 사역이 힘들다. 그래서 부조를 보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동료의 손을 통하여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각각 그 힘대로 했다. 마음을 다해서 액수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땠습니까? 도움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미국 국제어린이 양육기구인 컴패션 본부를 갔습니다. 1층, 2층으로 기억이 되는데 1층에 우리 한국 1950년대, 60년대 가난했던 그 부엌 살림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지푸라기, 나무떼에서 밥하는 모습, 거기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형상까지 싹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와서 공부하느냐? 전 세계인이 와서 공부합니다.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이. 그리고 와서는 뭘 배웁니까? 한국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컴패션에서 배워서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터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 모금운동을 일으켰습니다. 250만 성도와 9,500개 교회, 69개 노회에서 힘써 모금했습니다. 54억을 모았습니다. 이 54억을 가지고 집을 잃고 먹을 것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저들에게 공급합니다. 물질로 공급하고, 지금 PCK 마을을 지었습니다. 202동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을 202동을 지어서 지금 그 안에 모든 시설, 에어컨, 냉장고, 히터 다 집어넣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안 했습니다. 우리가요, PCK 프레즈벤테리안 처치 오브 코리아,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PCK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PCK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봉사정신으로 PCK라는 이름을 쓰는데 저들에게는 피스 클럽 오브 코리아, 한국의 어떤 평화단체다, 그런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교회가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54억을 제공하고 집을 지었고, 이제 제가 그 총회 사회봉사부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경에 그 마을을 한번 순회하고 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필요한 자동차 새 것 다 지불하고, 이게 한국 교회가 이제는 도움을 받던 가난한 조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더라는 겁니다. 보통 내 교회 부흥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는 삶은 내 교회와 지역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선교와 구제, 말씀과 구제, 말씀과 봉사, 우리가 언어로 구분하지 예수님께서 나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욕을 먹으면서도 그 사역을 전혀 놓지 않고 감당해 나셨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할 때에 복음이 복음답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물질을 쏟고 정신을 쏟고 시간을 쏟습니다. 늘 푸른 대학 매주 화요일마다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회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때에 복음이 복음답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로 인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하는 그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돌보는 돌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초기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인만 많아지고 교회 재산 늘어나는 것 부흥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역들이 더 확장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들어 서셨던 것처럼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들어서 크게 쓰시고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다음 또 2025년도도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교훈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